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5편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이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시편 115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할 대상과 또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 누구이냐? 4절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며 5절에서는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6절에서는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코가 있지만 냄새 맡지 못하고 7절에서는 손이 있지만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지만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지만 말하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는 전혀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함을 말씀합니다. 8절에서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상은 어떤 존재일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들 속에 있는 우상을 없애는 훈련을 얼마나 오랫동안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 외에는 어디에서도 어떤 것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로만 생활하게 하셨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 외에 혹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지하다라고 하는 말은 믿다, 신뢰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실 것이고 우리의 방패가 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허락해 주시느냐? 12절과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자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복주다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드신 온 피조물을 향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피조물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복도 피조물로부터 떠나게 된 것입니다. 복이 피조물로부터 분리가 되자 땅은 저주 상태로 돌아가서 엉겅퀴를 내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인 것처럼 복이 없는 상태가 바로 저주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복도 그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잃어버린 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떠나버린 복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을 도로 찾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회복한 사람에게 남겨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16절에 보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사람에게 사명의 장소로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정복하고 다스린다 라고 하는 말은 군림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섬긴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청지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실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만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서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의 사명의 자리에 보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던 참으로 그 아름다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연약한 저희를 붙드시어 하나님의 그 은총을 따라 이 땅 위에 우리의 삶의 연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